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 여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97장 97.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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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S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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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293장 나오겠습니다. 293.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제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져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격동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주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지켜나가도록 큰 믿음 주셨사오니 이 혼돈한 어둠의 세상 불 밝히는 빛으로 주의 성도가 일하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깊은 각성이 이 예배를 통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가하오니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쟁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이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참혹한 전쟁에서 이제 온 세상에 진정한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구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성도들 교회가 하나 되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깊은 각성이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금성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었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었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할 때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았어.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베였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베였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꽃피는 봄이 남쪽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제 가운데 살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다시 돌아와 저희들 마음이 봄의 새싹들처럼 믿음의 새싹들이 더욱 자라게 하옵시고 행하는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행하는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정한 자를 전도하게 하옵시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본받게 하시옵소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성도가 믿음의 복을 받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교회가 변하여 이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와 서로 결혼을 하고 예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들여다보면 관리자 외엔 거의가 제3국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젊은이들 모두가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안 돼요. 부모님 밑에서 용돈 받아 살아가는 젊은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손 부족한 농촌과 중소기업 건설 현장에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학벌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에 도전하여 건강하게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귀하고 경건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저희 성도님들 은혜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찬송과 연주로 헌신 봉사하시는 조 집사님, 조 권사님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하시는 사모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죠. 사순절 또 즈음에서 세상 정세가 참 격동하고 있습니다. 격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혹시 그런 걸로 인해 다시 또 저희가 또 한반도가 또 이 세상이 또 곤란함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내 마음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참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 그 가치가 얼마나
또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강자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돼 갑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어져 왔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오늘 메시아의 통곡, 메시아는 구원하시는 주님인데 그분이 통곡을 하셨다는 이 제목을 앞에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실 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감당하는 공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절망은 얼마나 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일 우리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촌 전체의 아픔이고 고난이라 생각하시면서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월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메시아가 통곡하는 그 눈물 그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어떻게 메시아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됐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각성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눈물, 오늘 메시아의 통곡이니까 눈물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눈물.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김현승 시인, 기독교 대표적인 시인이시죠. 이분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시로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신앙이 이 시에 녹아져 있고, 또 이 시인은 참 놀랍게도 숭실대학 채플 시간에 기도하다 돌아가신 시인이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시인의 눈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그의 믿음, 또 그의 믿음을 감동시킨 메시아의 통곡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들여져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은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시들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시다. 할렐루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롭게 눈물을 지어 주시다. 주님은 만물의 구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신 분입니다. 이 눈물은 분명히 생리적인 작용인 것 맞습니다. 이거는 분비물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 눈물의 분비는 안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또 눈물샘의 이 분비물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볼 수 없이 됩니다. 근데 이 눈물의 존재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98%가 수분이에요. 98%가 수분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머지 2%의 그 신비한 그 물질들이 눈을 보호하는 분비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의 2%에 불과한 이 눈물이 아마 강같이 흐르는 인류 전체의 눈물을 진정한 생명의 분비물로 만들어주시는 눈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눈물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눈물에는 기본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흘리는 눈물, 바로 분비되는 거죠. 안구 보호를 위해서. 반사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반사적으로 분비되는 눈물. 세 번째, 감정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눈물은
동물들은 갖지 못한 인류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감정의 슬픔, 감동, 행복, 그리고 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눈물을 흔들게 만드는데, 그 감정의 눈물, 이 감정의 눈물은 때때로 약이 되기도 하고 무기도 되기도 하지만, 이 감정의 눈물이 쓸데없이 분비되어 허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통곡을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 나의 눈물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되짚어 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눈물이 필요한 것인가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설적이게도 눈물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나이의 눈물도 있죠. 비장하고 뜨거운 눈물을 종종 흘리기도 합니다만, 이 눈물이 눈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해요.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을 능가하지는 못할 겁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강렬한 마음을 그 감동으로 표현해 주신 이 눈물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의 삶을 고양시킬 겁니다. 좋은 쪽으로, 강한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메시아의 뜨거운 마음을 감동한 눈물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다스리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이 눈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눈물 젖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역사에 목격한 눈물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게 3번 기록되죠.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셔요. 나사로, 그 사랑하는 형제 앞에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비통하게 울었을 때 그 슬픈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 인간적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눈물 기록이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외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입성 행렬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감람산 기슭에 당도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갑자기 우셨어요. 자신을 환영하는 무수한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의 표시를 할 때 갑자기 우셨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3번의 공생의 기록을 보지만, 우리는 다시 달리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은 매일 우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면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았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순간 안으로 그의 심정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은 눈물 자국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무수한 순간 3년 공생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계셨던, 불쌍한 무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병든 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때때로 기도하시면서 눈물 짓는 경우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가장 비통한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었는데, 본문 41절에 그것은 울다라고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울다라는 의미의 깊은 뜻은 통곡에 더 가까워요. 그냥 울음을 새긴 게 아니라 통곡하셨다. 통곡하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엉엉 우신 거예요. 엉엉 우셨어, 예수님. 엉엉 우셔서, 하나님이 엉엉 우셨어. 메시아가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통곡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이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그 눈물교회가 있죠. 도미누스 플레비트, 주님이 우셨다. 도미니우스 플레비트.
이 교회는 눈물 모양으로 지어졌대요. 예수님 통곡 사건을 생생히 증언하는 그런 하나의 기념교회로 남아있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통곡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시고 그렇게 철철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죄인에 대한 연민과 그 비통한 심정, 앞으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대속의 각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철철철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왜 그럼 이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있고 주변에는 제자들이 많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을 감추며 흘리신 게 아니라 엉엉 통곡을 하셨더니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라도 울다가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설교하다 눈물이 나서 울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눈물이 멈춰요. 야, 이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참자 이렇게 돼. 참자.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그 알량한 자존심인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뭐라고. 그냥 감정대로 흘리면 흘리는 거지. 뭘 그걸 감칠 일이 있어. 그걸 훔치고 씻어내고 안 우는 척하고 그래.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엉엉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통곡은요,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통곡이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렇게 울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품었던 예수님 왜 저렇게 통곡하시는 거에 대한 해답이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우셨나면 왜 그렇게 우셨을까?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에 북적거립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나 정작 그 성 안에 북적거리는 백성 중에 그들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신 거예요. 세상에 드러낼 만한 화려한 그 도성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연락이 그 안에 들끓고 있는 도성 중에 카니발 축제가 벌어지는 그 도성 중에 예수께서는 그 도성을 번화하고 찬란한 문화의 중심 도성으로 본 게 아니라 죄악의 도성으로 본 거예요. 저 안에 가득한 위선을 받드는 거예요. 저 안에 가득한 폐역을 본 거예요. 저 안에 가득한 배반을 본 거예요. 저 도시가 얼마나 강포한 도시인가, 저 도시가 얼마나 거짓된 도시인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결과를 구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악의 도성 서울을 보고 우실지도 몰라. 죄악의 도성 강나라 그 수도를 보고 우실지도 몰라. 거기에는 위선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폐역이 가득합니다. 죽고 죽이고 배반하는 강포의 역사가 그득한 것을 보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그 거짓된 의로운 척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메시아를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로 보지 않았죠. 정치 지도자로 그를 추앙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웠으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우셨던 겁니다. 어떻게 우셨다고요? 엉엉 우셨던 거예요. 엉엉 우셨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 한심한 모습을 탄식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가 돌아가 보세요. 메모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이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가 황폐한 도성이 됩니다.
로마에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각성하게 했지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들을 스스로 포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 예수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본문 42절 이하 예수님의 애가가 나옵니다. 탄식의 노래가 나옵니다. 가라사대 나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거니와 지금 내게 내 눈에 그것이 숨기웠도다. 평화가 숨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안타깝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그것이 숨겨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냐. 자식들을 땅에 맺히는 게 뭐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로마의 강포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마치 애들이 깨구리 잡아가지고 확 패드기 쳐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께서 권고하시지만 평화를 권고하시지만 평화는 숨었고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부정했고 그들은 오직 축제에 빠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았다.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도성이죠? 중근동에서 가장 화려한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로마 병사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금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런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어떤 소문까지 났는지 아세요? 언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전을 쌀 때 몰타를 칠하는 대신 뭘 싸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 몰타를 쌌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키고 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벽돌 성벽을 부시면서 그 안에 금이 들어있나? 다 쪼개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주님이 뭐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다보시면서 그 성을 보면서 이 죄악의 도성의 말로를 생각하시면서 펑펑 우셨대요. 펑펑 우셨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하죠.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출입하고 포일 완전히 출입 못하게 하고 때마침 6월절 인파가 막 몰려들 때 물경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성안이 뒤숭숭해지죠. 로마 군대가 침입을 해가지고 몰려든 인파와 더불어 모든 전염병에 굶어 죽는 사람들, 학살당한 사람들, 아주 그냥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산혈해를 이루는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들의 흘린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철저한 패망, 예수님이 예고하시고 바라보신 그 슬픈 날이 오늘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비극의 흔적 지금도 남아있죠. 그 비극의 흔적이 바로 성전으로 세웠던 그 자리에 이슬람 황금사원이 서 있고 황금사원 서쪽 벽이 지금 통곡의 장벽으로 남아있죠. 통곡의 장벽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가가지고 맨날 머리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그 통곡의 장벽, 그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날을 상기하면서 통곡에 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죄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 그 연민과 사랑의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 것. 참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각오가 선연한 비장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결국 그 눈물이 인류와 저희들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신 눈물인 겁니다. 우리는 그 눈물이 98% 수분에 불과한 걸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2%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신비한 능력이 2%도 황송할 우리 인간들에게 배려로 은총으로 베풀어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고, 여러분, 내가 믿음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2%에 불과한 그 믿음이 98%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98%의 막강한 힘을 거꾸러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2%가 진정한 여러분 눈물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남아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값없이 흘리지 마십시오. 소모시키지 마십시오.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눈물처럼 지금 예수님이 당부한 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일을 위해서 2%를 준비하신 바대로 아무 후회 없이 원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 눈물을 오늘 이 순간 각성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앞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이렇게 되리라는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처참한 예루살렘의 종말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도 이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날을 대비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무시하고 박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패역이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사건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이제는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깊이 각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역사에 기록된 이 처참한 역사가 다시 인류의 종말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외치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구원의 은총에 나도 동참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닥쳐와도 까맣게 몰랐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지한 일을 재현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대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인간에게 한 번 정해진 거다.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고합니다. 계시록 20장 13, 14절에 각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사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꽃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거를 미연에 방지코자 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범죄케 되면 빼어버리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 속에서 소금치듯 고통당하는 불에서 고난당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면케 하시려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거를 다 눈에 보시고 그 비통한 현실을 보시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콸콸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우실지 몰라. 아마 이때 비통하게 흘리시는 통곡 소리보다 더 크게 우실 것 같아요. 지금 더 크게 우실. 지구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시면 안 돼.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파괴, 지옥도를 방불하는 세상의 역사. 우리는 평안합니까? 우리만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합니까? 5대양 6대주가 처참하게 고난 속에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고난받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당해 죽고 잡혀 죽고 독재 정권 밑에 죽어 가잖아요. 주님은 그때보다 훨씬 그냥 막 통곡을 하실 거야. 통곡을 하실 거야.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눈물을 안 흘리고 뻔뻔하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뻔뻔해요. 세상은 울어요. 세상은 고통당해 울고 불쌍해서 울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울어. 안 울어. 더 안 울어. 잘나서 그러나? 목이 뻣뻣해. 안 울어요. 좀 우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통곡하는 눈물을 통해 우리가 흘릴 눈물을 생각해 봐요. 무슨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기쁨의 눈물일까?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 받은 은혜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헌신하리라. 헌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림으로 예수님이 그 눈물 그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통곡하게 놔두실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울게 놔두실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예수님 눈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울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늘 먼저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곡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처음에 세상의 공생의 일성을 이렇게 하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3년 처음 제1성으로 발하신 말이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본인이 세상에 오신 걸 드러내신 거, 선포하신 거. 천국은 죄인은 입장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의인만 입장합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오직 회개하는 자만 입장이 가능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회개로 눈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의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의 불의함, 나의 원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이 죄를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형식과 가식의 눈물이 아니라 내 본심을 가르고 솟아나오는 그 눈물이 진정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뚝뚝뚝 떨어지셔야 돼요. 우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12절 너희가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의 금식과 울명에 통하는 마음 속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옷은 잘 찢어요. 옷은 잘 찢어. 수시로 찢어. 마음은 안 찢어. 옷은 찢어봐야 안 아파. 마음은 찢으면 아파. 아주 이기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린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진짜 옷은 그만 찢어도 돼요. 이제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렇게 여호와 앞에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통회의 눈물. 늘 죄짓고 부족하고 살지만 한번 실컷 울고 나서, 실컷 주님 앞에 울고 나서 속이 후련하도록 깨끗함을 더입어야 돼.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사이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디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 치유, 은총, 행복,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눈물이 우리는 메말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져요. 저만 그런 것 같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만 난 항상 그런 걸 느껴. 나만 그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느는데, 아픈 데가 자꾸 나오는데, 난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맹 상처투성이야. 막 편도선도 보가지고 입원도 하고 막 골골골골해. 알고 보니까 얼굴도 보니까 그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졌어. 늙고 추한 모습만 있어. 절망적이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훨씬 잘 나가던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가슴이 아파. 어느 분은 그냥 이 암이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뼈를 다 없애버리고 턱에 쇠를 집어넣는 소리 듣고 내 가슴이 무너진 거야. 나 그분을 존경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야. 기도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그 꼴이면 죽겠지. 죽고 싶을 것 같아. 어떻게 턱뼈를 다 잘라버리고 쇠로 끓습니까? 이게 의술이 발달하긴 되게 발달한 건데, 이게 쇠가 턱이 들어가서 이게 그냥 막 절망스러운 거야. 근데 그분은 의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은혜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니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죽음 직전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 위에 눈물을 흘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육신의 생명, 영혼의 구원을 주셨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도 빠듯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끔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가 깊어질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찬송하죠. 사순절의 찬양, 아이자와 치가 지은 웬 말인가 나리에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나리에 큰 해를 받으셨구나. 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물로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가 헌신의 생애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박해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생애를 보면 가장 가난했어요. 가장 바쁘셨어요. 노동자 중에 노동자로 사셨고, 박해받는 자 중에 박해받는 자로 사셨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분이고요. 아무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눈물 펑펑 울면서 쏟아주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전생애가 헌신의 눈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 우리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얼마나 우셨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우셨습니까? 고통당하는 세상 만민을 위해 얼마나 우셨습니까? 북한 농포를 위해 우십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우십니까? 이란 시민혁명 중에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우십니까? 중동에 복음을 전하나갔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왜 우셨습니까? 우리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만민을 위해 예수님처럼 헌신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 자신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물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표현이고 또 위대한 신앙인들이 한결같이 바로 눈물로 헌신의 모범을 보였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별명이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밤낮 없이 울었어요. 자신을 위해 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울 거예요. 예레미야가 1장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할렐루야. 애끌다 애끌. 창자가 끊어진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나라를 바로잡고 민족을 바로잡고 통일을 이루고 온 세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와 성도가 이 본연의 임무, 이 자세를 저버렸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시 세대 거룩한 울보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눈이 시내처럼 흘러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처럼 냉혈 인간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냉혈 인간이 울보가 됐어요. 울보의 선지자 예레미야 거룩한 울보처럼 사도 바울도 많이 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 흘리며 죄악에 빠진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니까 우리가 이 심정으로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심정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고요. 우리가 이 심정으로 세상 사탄의 강한 진을 녹여버려야 돼요. 사탄의 강한 진은 총칼로 녹이는 게 아닙니다. 눈물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강한 진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러한 헌신의 눈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 헌신의 눈물은 선교사들이 흘린 한 방울의 피와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목사 가정에 태어났고 24살에 목사가 됐어요. 첫 번째 임지가 중국 상해였습니다. 상해로 가족이 떠났는데 이 사람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일찍 결혼해서 아내 캐롤라인이 있었습니다. 상해 지역에서 외지로 출장을 간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서늘이 낭자한 가운데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숨져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같이 죽었겠죠. 젊지 젊은 선교사가 택한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의 길이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죠. 극한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젊은 선교사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고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 그는 그 눈물을 거둬들였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겠지. 예수께서도 나처럼 이런 깊은 시련과 고통을 건너가셨겠지. 마음을 다잡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가장 땅끝 조선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 조선 땅은 가장 땅끝입니다.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한 오지입니다. 아무도 이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부인을 잃어버린 지 1년도 되지 않아 조선 땅을 향한 거예요. 제너럴 셔머노가 조선으로 간다 해서 그 배를 타고 입국했을 때 그때 마침 누굽니까? 그때 쇄국정책 누구죠? 대원군. 그 쇄국정책 입국 거부당해요. 그러나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문 성경을 갖고 있던 것을 전해주려고 배에서 내립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입국이 안 되는데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내려버리니 어떻게 돼요? 가만두겠어요? 그때 그 포졸들이 달려가가지고 강변에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26살. 24살 목사 안수 받고 2년 만에 26살에 순교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눈물과 그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 그의 목을 친 포졸 박춘건 먼 훗날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평안교회 장로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초석을 놓고 한국교회의 근본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눈물과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과 더불어 우리나라 초대 교회 가장 기억할 만한 주기철 목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만식 선생도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 일제 말기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 강요하죠. 신사참배는 뭡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죄입니다.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거부하기 힘들어서 수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도 그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단호히 거부 5차례에 걸쳐 5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 해방 1년 전 1944년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그 당시 그는 이 범죄한 이 민족과 교회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통곡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이게 통곡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란봉을 보고 통곡하고 그 모란봉 옆에 감옥에서 대동강아 우리 함께 울자. 이게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이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각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 눈물을 흘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통일을 이루게 할 것이고 수많은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름 받으셨고요. 남천교회가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열매가 남천교회를 통해 무수히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방황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보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은 기쁨과 웃음의 눈물로 바꿀 것이고 이제 사순절 예수님 통각의 마음이 귀로 듣고 마음판에 되새겨서 내가 흘릴 눈물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떻게 울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성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 더욱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여 저희가 자원하여 주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94장 봉헌송으로 드리시면서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우리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의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뜨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여, 나 위에 흘리신 그 눈물이 오늘 보석처럼 아라리 빛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통곡하신 주님의 그 통곡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눈물이었음을 깨달아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가신 길 본받아 기꺼이 그 길 쫓아가는 성도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주의 눈물 대신 자신이 눈물 흘리기를 자원하는 주의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귀한 물질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곤고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 식탁의 초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반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성만찬을 위한 기원입니다. 걸어가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의 예전을 제정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내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찬 제정사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너희가 먹고 나를 기억하라. 아멘.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를 사함 받은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이 식탁에 임하소서. 좌정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이 예전을 통해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은혜의 식탁에 마시고 떡을 떼는 귀한 예식이 이루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은총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주의 피를 마시며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용서와 회개, 감사와 기쁨의 은총의 역사가 이 예전을 통해 주의 성도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이 더 많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식탁이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초청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식탁에 풍성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성만찬 예식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십시오.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의 몸이 한 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 그것이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모두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예. 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감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기움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주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간악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늦었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보는 천국 나 들어가 없는 복락을 다 왔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과 주의 거룩한 성체를 모신 주의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케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당부하신 성도의 의무를 마음에 깊이 각성하고 실천에 옮기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사탄 마귀의 괴유를 분별하고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앞장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후 감사의 기도 우리가 같이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냄받은 공동체 예전 광고가 있습니다. 3월달 기도 순서 잘 또 숙지하시고, 또 3월달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준비하셔서 많은 성도님이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절 날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제 여성 성도의 중직이 그날 있죠. 우리 권사 임직, 우리 유영숙 집사님이 유영숙 권사로 임직을 준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춘교회 믿음의 귀한 여종으로 또 동역자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 주실 때 허투루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능력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이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신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영숙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이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해주십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영원토록 평화와 안식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